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찬양 사역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아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컸고 그의 실력 또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난 후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말하지만 내심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출세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이 사역자의 고백처럼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께 모두 집중하고 나아가는 자, 그가 온전한 크리스찬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 때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여자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는 별명이 붙었던 그리피스 조이너입니다. 아주 멋쟁이여서 머리도 또 손톱도 체육 선수답지 않게 굉장히 화려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내자 많은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였을 때 미국 MBC 방송의 한 기자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사람의 제일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쓸 때 그것이 온전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절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만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을 읽어가며 말씀을 나눕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구름이 회막에 덮였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맑은 날은 굉장히 좋은 개념이고 구름이 낀 날은 혹은 비가 오는 날은 사실은 궂은 날,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중동 지방들은 너무 덥고 해가 쨍쨍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그런 날도 1년에 며칠 없죠. 구름이 끼어서 그늘이 지거나 하는 것은 이 사막에서는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하나의 그림자도 없이 그늘도 없이 그 사막에서 지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구름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의 구름이 아니고 햇빛을 정말 머리가 까질 만큼 그 따가운 햇빛을 막아주는 아주 은혜의 그늘, 은혜의 그런 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충만하게 하다라는 말은 원래 영광스럽게 하다, 존경하다, 그러니까 무겁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예롭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죠. 그러니까 그 건물적인 차원의 물론 개념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사실은 공동체, 사람의 모임, 원래 교회의 뜻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임, 즉 교회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어느 교회에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네, 누가 정분이 나서 도망을 갔네,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간혹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설사 밖에서 내 직업이 조금 어떻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겉으로의 모습은 정장을 입은 채 멋있고 직분도 굉장히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가 결국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고 도망을 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사회적인 직업은 보잘것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충성되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고 내가 만끽하고 내가 또 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에 의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자, 여러분 이 성막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 전에 있는 구절에 보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한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어놓고 드리는, 봉헌하는 그와 같은 정신, 그와 같은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주 거룩하게 지은, 귀하게 지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그런 거룩함이 있고 또 있다고 느껴지고 또 그렇게 존중하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목사니까 혹은 장로니까 혹은 성도니까 그것으로서 귀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식은 남이 봤을 땐 참 쟤 못생겼어 이런 애기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는 못생긴 것조차 너무너무 이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저기 이쁜 아기만 귀한 게 아니고 못생긴 아기도 부모에게는 모두 귀한 거죠. 남이 볼 땐 못생겼지만. 그럼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모두가 그 부모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출애굽의 마지막이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낮에 이 구름 기둥이 이렇게 구름을 따라서 행진하였다는 겁니다. 또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름이 안 보이면 멈춰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다는 의미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문하여야 됩니다.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자손이 온 족속이 모든 행전하는 데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쫓아서 그렇게 행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장면에서도 막 신비한 장면이 나올 때 주로 뭐가 깔려요? 우리가 보통 그 드라이아이스 같은 걸로 연출하는 그 구름 같은 게 막 스멀스멀하면서 잘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페이드인 되면서 이렇게 보이게 줌인되고 이러면서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에 오시니까 그 성막이 구름에 쌓여버리고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 우리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면은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성령 충만하여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간혹 설교할 때 그런 용어를 썼는데 타자로 오신 하나님 이런 개념 말이죠. 그러니까 타자라는 건 뭐예요? 남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타자가 아니고 내가 아닌 나의 인격적인 그런 상대, 한마디로 카운터 파트너로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타자로서 오신 하나님을 맞이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접하고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세요. 내 죄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내 깨달음, 내 득도, 나의 해탈 이런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불쌍히 봐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오직 십자가 앞에 매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케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옆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했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멋진 흰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낙이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낙이를 보셨을 거예요. 낙이라는 것은 그 몸집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것을 실어 나를 만한 그런 아주 유용한 짐승 가축이면 분명하지만 여러분 말을 타고 느그닥 달리는 것과 낙을 타고 촐락 가는 거는 벌써 느낌이 다르죠. 물론 산을 갈 때는 훨씬 이 나귀가 유용합니다. 그러나 폼 안 나요. 폼은 절대 안 나죠. 그런데 왜 하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제 물론 그것이 예견돼 있고 이미 예언이 돼 있지만 이 당신의 그 십자가 사역의 이 마지막 사역의 출발점인 예루살렘 밀성을 낙을 타고 하셨을까요? 물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겸손함을 보이는 겁니다. 영광의 정점인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멋진 흰 백마를 타고 가시거나 멋진 황금마차를 타고 가신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들 때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첫걸음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결국 가셔서 이번 주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요즘은 고난주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사순절 기간 내내 고기도 안 먹고 술도 포도주도 안 먹고 이러던 때에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기리고 하기에는 너무 믿음이 연약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하자 하는 사람도 있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요즘은 또 디지털 단식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와 같은 형식은 변함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최소한 이 고난주간이 우리의 삶에 1년 중에 단 이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주신 은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와 같은 신앙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구원의 요소가 농축되어 있는 이 한 주간을 묵상하고 기리고 생각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어야만 분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궤를 판을 담을 돌판을 담을 언약궤와 성막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첫 발자국을 띄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습니다. 그와 같은 대목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 출발로 인하여서도 아직도 정말 40년가량이 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들은 이 사막을 헤매고 다니면서 가나안에 겨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출발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건 먼저 이스라엘은 성막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였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크게 하는 사람은 믿음도 크다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정말 필요 이상 정말 저게 무리가 될성 싶은데 드리기도 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달라져서 헷가닥하면 그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기니 짧으니 어쩌니 그러면서 믿음 없던 그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사람이 성령 받아서 돌아서면 그냥 뭐 미친 듯이 그냥 할렐루야 아줌마가 되고 할렐루야 아저씨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과 믿음을 보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지만 그것이 꾸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는 비유를 들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느 한순간에 빨리 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 피니시, 결승점에 누가 언제 들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앞서 나간다고 누가 뒤처진다고 그것에 휩쓸릴 게 아니고 나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뛰어서 완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어제는 이 야구 시즌이 시작됐는데 어제 이긴 팀, 어제 진 팀이 그걸로 일희일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44경기 중에 한 경기일 뿐입니다. 문제는 1년을 꾸준히 해서 누가 더 많이 이겼나를 따져서 우승팀을 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챔피언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듯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란 매일 하루같이 매일의 평범한 모든 날을 특별한 날처럼 여기며 귀히 여기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듯 우리 교회에 또 나의 영혼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도록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막에 영광이 가득 차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여 정말 이것이 귀한 신비한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성막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온전히 헌신하여 귀하게 세웠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을 배웠사오니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소유, 우리들의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모든 주인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이 가득 찬 삶을 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